자, 우리 오늘 성도님들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나오셨는데, 우리 선교사님 정말로 아주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또 이슬람 사역은 굉장히 영적으로도 중요한 고지이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귀한 선교사님 오늘 나오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의 사역에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환영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오른손을 들고 할렐루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진영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중동 교회에 한번 방문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중동 교회에 참석하셔서 제 말씀을 혹시 들었다라고 기억이 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좀 손을 들어보시죠. 예, 그래도 꽤 되네요. 황경호 장로님께서 제 이제 매형이 되시고, 또 김은정 권사님께서 제 큰 누님이 되시기 때문에 한국에서 와서 보니까 연줄도 있어야 되고 백도도 있어야 되고 또 관계도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군산에 올 때 전혀 말씀을 전할 거라고 기대도 하지 않았고 또 생각하지 않고 사실은 군산을 방문했습니다. 저희 이제 사역 가운데 특별히 이제 군산을 방문하게 된 것은 누님 가정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군산에서 초등학교를 마저 마치지를 못하고 6학년 1학기까지 제가 이제 군산교육대학, 그 당시 이제 지금 군산대학교입니다만은 군산교육대학 부속 국민학교였습니다. 그 당시 제가 졸업을 했다면 아마 1회로 졸업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6학년 1학년 1학기까지 다니고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 바람에 제가 졸업은 못했습니다만은 그 당시 초등학교 때 사귀었고 교제했던 그 동창들이죠. 동기들이 너무 참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어서 이번에 오면 고향 친구들을 좀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번에 좀 왔었습니다. 43년 만에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던 분을 만나서 어제 같이 식사하면서 아름다운 추억도 되살리고, 또 43년 만에 초등학교 동창들도 만나서 옛 시절 동안에 있었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아련하게나마 참 제 마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그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가슴이 좀 훈훈해지고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제 서울과 또 한국을 좀 방문하게 된 경위는 특별히 제가 이제 터키와 이슬람권 사역을 하면서 이제는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면서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준비하는 마지막 영적 전쟁 가운데 이슬람과의 영적 전쟁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의 그들의 실상이 무엇인지, 또 무슬림은 과연 그들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아직도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을 알리고 또 무슬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계획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고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온 교회가 함께 연합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중보 기도자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특별히 한국 교회에게 주신 놀라운 영적인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벌써 이제 이민을 80년도에 갔기 때문에 미국에서 제가 이제 또 살면서 또 러시아에서 터키에서 지난 한 23, 4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은 선교 지역에 있는 많은 선교 교회들, 현지 교회들이 한국 교회를 한 가지로 특징을 지어보라라고 얘기한다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 또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기도하는 성도들이다.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날 철학기도부터 시작해서 또 금식기도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도하는 교회의 영성이 과연 얼마만큼 과거 70년대, 80년대, 90년대 뜨겁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세계의 열방과 모든 민족을 향해서 불타오르던 이 놀라운 이 신앙의 열정과 복음의 야성을 가지고 살아왔던 저희들이 과연 이제 얼마만큼 더 뜨거운 기도의 제단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열방과 민족을 향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는가라고 생각할 때에 여러 가지 마음에 잡잡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도 그렇고 오늘날에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 교회들을 돌아볼 때에도 또 한국에 와 있는 한국 교회들을 방문할 때에도 우리가 느끼는 솔직한 심정은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신앙의 열정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교회의 본질, 이 복음의 야성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마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시간 내에서 울부짖는 이스마엘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또 언론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알고 있는 ISIS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이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IS로 인해서 시리아의 약 1700만 명의 인구 가운데 한 600에서 700만 명이 지금 난민으로 터키에 약 한 250만 그리고 요르단과 레바논에 약 한 300만에 가까운 많은 난민들이 이미 흩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시리아 자체 지금 약 5년 가까이 진행되는 전쟁 중에 모든 기간 산업이 다 무너져 내리고 사람들의 모든 삶이 피폐해지고 지금 우리가 6.25 전쟁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전쟁의 소문을 들을 때마다 그 전쟁의 비극을 오늘날 저희가 살고 있는 현장 속에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IS로 인해서 넘어온 수많은 난민들을 향한 어떠한 그 니드, 어떤 그 필요성 때문에 저희가 그 난민들을 구제하는 이제 사역을 지난 몇 개월 동안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ISIS의 이 국가라고 하는 이 극렬 이슬람을 믿는 그들의 존재가 무엇이고 그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나마 여러분들께 좀 소개한다면 ISIS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종교적인 이유도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영적으로는 그들이 믿고 있는 메시아, 그들이 믿고 있는 마지막 때의 전쟁이 그 시리아 지역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IS는 이슬람이 말하고 있는 철저한 100%의 샤리아의 법이 통치하는 그래서 7세기에 일어났던 무하마드가 통치했던 그런 100%의 이슬람 정신, 이슬람 율법이 지배하는 그러한 나라, 가장 이상적인 이슬람 국가를 세우겠다라고 그러한 비전, 그러한 꿈, 그러한 야망을 가지고 시작한 나라가 바로 ISIS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우리가 흔히 이슬람 국가라고 부르는 사우디아라비아나 또 시리아나 이락이나 이란이나 터키까지도 부패된 썩어빠진 그래서 서방 국가와 정권을 또 권력을 또 왕정을 두둔하고
자본주의에 썩어빠진 모든 사상에 들어와 있는 부패된 이슬람 국가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한 이 IS 정신, 곧 꾸란이 다스리는, 무하마드가 말한 이슬람을 믿지 아니하는 모든 이교도들은 처단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야 되는 것이 꾸란의 정신이요 꾸란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모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다 죽여야만 되고 성노예로 삼아야 되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심지어는 이슬람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꾸란을 추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그들을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그 정신이 바로 이슬람의 실체입니다. 본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위는 모든 이슬람 국가를 또 그들의 무슬림들을 향해서 잘못 믿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현재 IS의 모습입니다. 사실 그것이 이슬람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총과 어떤 무력을 통해서 무기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시리아와 이락의 수많은 영토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약 50개의 유전을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국가의 형태를 이미 가지고 그 IS의 지도자들을 따르는 약 500만 명의 국민들이 순위파가 그곳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슬람 정신을 가지고 국가를 세워보겠다고 하는 그들의 꿈은 이락, 이란, 시리아, 터키뿐만 아니라 전 유럽과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와 인도까지 점령하겠다라고 하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주위에 있는 많은 무슬림들이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그럼 우리가 믿는 이슬람은 무엇인가? 저들이 말하는 이슬람은 과연 무엇인가? 저들이 말하는 이슬람이 그것이 진정한 이슬람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믿는 이슬람은 무엇인가? 많은 무슬림들이 지금 혼란에 빠지면서 우리가 흔히 당신은 어떻게 무슬림이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무슬림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냥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전통적으로 부모가 무슬림이기 때문에 나도 태어날 때 무슬림으로 태어났다라고는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그대로 존재되어지는 그러한 무슬림. 그래서 이슬람의 어떠한 정신이나 또 이슬람이 얘기하고 있는 어떤 꾸란이 말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꾸란을 읽어보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실천하고 행하지 아니한 수많은 그저 이름뿐인 무슬림들이 대부분인 것이 오늘날의 터키고 또 그 주위에 있는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나라에 살아가는 수많은 무슬림들이 그러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그 IS가 주장하는 그것이 진정한 이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많은 것을 빼앗는 그러한 것이 진정한 이슬람의 얼굴이라면 도대체 진리는 어디에 있는가? 평화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그 이슬람이 왜 그렇게 폭력과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무고한 인명들의 생명들을 앗아가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회의가 수많은 무슬림들 젊은이들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터키에 들어와 있는 이 수많은 약 250만에서 300만, 지금 이락에서도 넘어와 있는, 아니 이란에서도 심지어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말리아에서, 이집트에서 너무 수많은 난민들이 터키에 지금 많이 몰려와 있는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난민촌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락 사람들과 시리아 사람들을 만나볼 때에 그들에게 어린 아이 자녀들이 교육이 필요한데 그 어린 자녀들에게 다시는 꾸란을 가르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교육을 가르쳐주고 어린아이들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심지어는 기독교 학교라도 좋으니까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공부를 시켜달라고 하는 것이 무슬림 부모님들의 희망사항입니다. 터키는 그들을 타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족이 다르기 때문에,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쿠르드 말을 언어하고 이락의 언어를 하고 또 아랍 말을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난민으로서 받아주긴 했지만 정부로서는 그들을 방치한 상태입니다. 아니 유엔도
터키 정부도 지방 정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수많은 난민들은 하루하루가 생존의 문제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난민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도움의 손길도 필요합니다. 먹을 것도 주어야 되고,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언제 이제 전쟁이 마치고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어진 이 기회에 우리가 다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다면, 추수할 곡식이 너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저희들의 선교 현장을 바라보면서 이 기회를 놓친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이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 ISIS의 상황을 향한 난민 사역의 캠페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너무 급하고 겨울을 나기 힘들어하는 이 난민 가정을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가정당 한 달을 살아가는 이 4인 가족으로 계산한 약 한 300불 정도가 필요한데, 우리가 이것을 캠페인하자. 우리는 우리의 본 사역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거지만, 그러나 이 난민들을 향해서 우리가 구제 사역, 긍휼의 사역도 필요한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최선은 한 100가정 정도 도왔으면 좋겠다. 터키 교회와 더불어서. 그래서 저희가 목표를 한 약 3만 불을 목표로 해서 캠페인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신실한 주의 종들과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약 30만 불을 걷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난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모든 금액을 그대로 우리가 난민들에게 음식들을 나누어주고, 밀가루와 설탕과 기름과 그런 모든 필요한 옷들을 나눠주는 사역을 이미 마쳤습니다. 그때 했던 캠페인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회들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가 비록 군산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열방과 모든 민족을 가슴에 끌어안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한 분이시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온 열방과 민족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마지막 때 땅끝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 밤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3월부터) 시작된 시리아 사태. 아랍의 봄이란 이름으로 시작된 북아프리카 중동 지역의 민주화 운동은 시리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리아와 이라크 지역의 폭력 조직 ISIS는 완전한 이슬람 국가를 건설할 것을 꿈꾸면서 무슬림 순니파와 시리아 민족에게도 총을 겨누었습니다. 이렇게 어둠이 내려앉은 시리아. 정치적 종교적 자유를 찾아 시리아 난민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현재 최소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터키 등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쓰레기가 가득한 거리, 병든 채 텐트에 누워있는 노인, 물탱크에서 가냘프게 흘러나오는 물을 받는 소녀. 갈수록 악화되는 내전으로 하루아침에 고향을 잃어버린 소수민족 무슬림과 시리아 기독교인들은 국경 끝자락까지 밀려왔지만 차고 넘치는 난민 캠프에 들어갈 수조차 없어 생존의 문제를 안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맨바닥에 거처를 정한 사람들, 질척이는 흙바닥을 맨발로 지탱하기엔 너무나 매서운 추위, 그리고 추위보다 더한 절망으로 초정을 잃은 사람들의 불안한 눈빛. 이러한 고통을 통해 마음의 문이 열려있는 무슬림들과 핍박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터키 교회들이 연합하여
그들을 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닥쳐온 겨울을 나기 위해 필요한 임시 거처와 생필품, 그리고 연료 등 여전히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필요들을 돕기 위해 실크 웨이브 미션에서는 한 가정당 300불의 재정을 지원해 100가정의 겨울나기를 돕는 난민가정 돕기 캠페인 300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줄임배를 움켜쥐고 있는 아이가, 또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엄마가 줄임배를 채울 수 있도록, 빨갛게 부어오른 아이의 볼에 다시 온기가 돌 수 있도록, 고난 속에서도 복음과 사랑의 기적이 시리아 난민 가정에도 계속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시리아 난민들이 몸과 마음이 따뜻한 겨울을 맞이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물질적인 축복,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성함을 이제는 꼭 우리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향해 손짓을 들고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리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스토리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사랑하는 아들의 이삭의 돌잔치를 벌이는 사건입니다. 이 돌잔치 가운데 아들이, 또 하나의 아들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의 나이 76세에 하갈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의 나이가 아마 이때 15세, 16세 정도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청소년의 나이죠. 졌을 때 했을 때는 이삭의 나이가 한두 살 때였으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아마 101세 내지는 102세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큰 잔치를 베풀게 되고, 우리나라에서 돌잔치를 하게 되면 주위에 있는 모든 이웃과 또 가족과 친척을 초청하지 않습니까? 이 큰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형이었던 15, 16세였던 이스마엘이 사랑하는 동생을 잘 아끼고 사랑하고 돌봐주고 또 이렇게 베이비시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에 보니까 큰 잔치를 베풀 때에 애굽 여인이었던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우리가 전에 가졌던 성경에 보면 희롱하는지라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히브리 원문 성경에 보면 이것은 physical abuse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학대를 표시하는 언어의 표현입니다. 마땅히 형으로서 그 아들을 돌보아주고 사랑하고 또 아껴야 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학대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사라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본능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엄마의 본능은 이스마엘이 지금 자기의 자식인 이삭을 이제 피지컬리 학대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가 이삭을 죽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엄마의 직감이 있죠. 그래서 주저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에게 가서 말합니다. 당장 이 여인과 이 아이를 내어 쫓으라. 내어 쫓아라. 그때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감히 어떻게 이렇게 학대할 수 있는가? 아니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스마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75세에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이상 가운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그저 평범한 한 가정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던 한 사람이 그 수많은 신들 가운데서 한 신이 나타나서 내가 내게 이르노는데 너는 본토 지적 아빌집에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정든 고향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가 많은 이 나그네 과정에서, 이 필그리즘, 이 나그네 과정에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다섯 왕과 대결해서 그 죽음의 과정 가운데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그 온 열방과 민족을 다스리는 그 이집트의 그 대왕국 가운데에서 자신을 살기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그것을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 얄팍한 부족한 그 자신의 모습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 바로를 대항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굉장한 분이시구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그의 삶을 통해서 조금씩 깨닫게 되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내가 내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나라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75세 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1년을 두고 기다리고 사모하는데도 아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5년을 기다리는데도 생기지 않습니다. 10년을 기다리는데도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해서 참다 못한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혹 이런 방법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멈춰진 하갈을 들여오게 됩니다. 그래서 76세, 아브라함 나이 76세에 이스마엘을 얻게 되는데 그 이스마엘을 얻게 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76세에 얻은, 비록 본 부인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 이스마엘을 향한 사랑, 이스마엘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아니, 저는 아들이 셋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첫째 아들은 작년에 결혼을 하고 이제 둘째가 이제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에 있습니다만 둘째 이후에 15년 만에 하나님께서 누뜨기를 주셨습니다. 지금은 저와 함께 있는데 9살이에요. 제가 한국에 오면 가끔 제 누뜨기 요셉을 데려오면은 어떤 커피숍에서 이렇게 차를 마시고 있는데 요셉이가 비슷한 아이의 여자아이를 둔 그 어머님이 들어오시는 거 보고 저는 아들만 셋이니까 이 딸을 보면 환장하거든요. 그래서 이 딸을 보고 너무 귀엽다, 이쁘다 그러니까 그 어머님이 그러시다, 얘야 할아버지한테 인사해라. 이런 얘기를 제가 이발소에서 듣고요. 여러 번 들었어요. 그래도 이 늦둥이를 가진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뻐요. 하물며 76세에 아들을 가졌어요. 그래서 100세가 될 때까지, 아니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이스마엘과 얼마나 함께 교제하고 함께 놀고 식사하고 함께 양을 치고 또 목동의 생활을 지면서 또 그런 험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했겠습니까? 예배도 함께 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얘기하고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스마엘에게 말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돼서 100세에 본부인을 통해서 이삭을 얻었을 때 한순간에 이스마엘을 향했던 그 관심과 사랑과 애정이 이삭에게로 쏠리는 것을 보게 된 이스마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아니 지금까지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모든 관심과 사랑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받아야 될 모든 유산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했던 그 이스마엘이 동생 이삭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받을 모든 유업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삭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아니 자기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본 부인으로서 난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의 씨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받아야 될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모든 사랑과 애정과 모든 관심이 한순간에 자기의 동생인 이삭에게로 쏠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삭을 바라보면서 너만 없었더라면, 너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아버지로부터 지금까지 받은 모든 사랑과 애정과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모든 유업을 내가 차지할 수 있었는데 너 때문에 모든 것을 내가 잃어버리게 됐다라고 하는 그 분노의 마음,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아마 이삭을 피지컬리 이렇게 육체적으로 학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것을 본 사라가 그렇게 해서 그 엄마의 본능으로 이제 내어 쫓으라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디 이놈이 감히 이삭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 해서 당장 내어 쫓으려고 그랬죠. 어땠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심히 근심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스마엘도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심히 고민하면서 근심하면서 아마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좀 이리적 저리적 뒤적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말씀이 적혀있고 아마 그 이상의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 가운데 그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아마 어쩌면 아브라함이 조금씩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이른 새벽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불러서 내어 쫓아버립니다. 내어 쫓을 때 모아졌죠? 빵 한 조각과 물 한 덩이를 담을 수 있는 것을 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있을까요? 약 한 15년, 16년 동안 같이 잘 살다가 한순간에 적어도 아버지라면 함께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그래도 적어도 자기 아들이라면 거대한 부자였던, 어쩌면은 뭐 소가 수천 마리가 있었고 낙타가 뭐 수만 마리가 있었고 뭐 양도 뭐 수없이 많았던 대부호가 아니었습니까? 그가 훈련하고 기른 장전만도 약 300명이 넘었습니다. 이런 대부호라고 한다면 적어도 뭐 낙타 1000마리, 양 뭐 5000마리, 뭐 소 뭐 수백 마리 이렇게 해서 많은 곳에 가서서 행복하게 어머니와 살아라라고 얘기하고 재산을 어느 정도 떼어서 줘야 할 것은 아버지로서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했죠? 빵 한 조각 주고 물 한 조각 마실 수 있는 한 가죽 부대 주고 그리고 어디로 내어 쫓았습니까? 사막으로 내어 쫓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뭡니까? 죽으라는 거예요. 이런 매정한 아버지가 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대화 속에서 장차 이스마엘을 통한 자손들 가운데서 또 그들을 통해서 어떤 사단의 역사,
앞으로 장차 메시아를 죽이겠다라고, 아니 어쩌면 이 약속의 자손, 그 이삭의 자손, 곧 이삭을 죽이면 메시아의 대가 끊어지는 것을 알았던 아브라함으로서는 당연히 이 이스마엘은 죽어야만 하는 그런 강한 어떠한 깨달음이 왔기 때문에 사막으로 내어 쫓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어 쫓김을 받았어요. 사막으로 간 하갈과 이스마엘이 가졌던 빵도 다 먹고 물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게 되었을 때 대성통곡을 합니다. 대성통곡을 할 때 거의 죽게 됐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마엘은 그때 어땠어야 됐을까요? 죽었어야 합니다. 근데 누가 나타나시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장차 이삭의 자손들과 이스마엘 자손들과의 수천 년에 걸리는 그 서로를 향한 미움과 시기와 분노와 전쟁과 다툼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이스마엘은 그 광야에서 죽어 주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살려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비록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았고 자신의 인간의 힘과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계획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신의 불신앙의 씨앗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운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이었습니다. 그 언약은 누구예요?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비록 아브라함은 실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1.1획도 틀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반드시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생명을 두고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비록 실수하셨다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세운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그 이후에 일어날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미리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 때문에 이스마엘을 죽음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마엘을 향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살리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 자손들의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 자손들이 이사야서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 자손들이 마지막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열방과 민족을 심판하시는 그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때 이스마엘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영화롭게 하리라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시고 그 말씀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무슬림들, 그 무슬림들은 우리가 흔히 이스마엘 자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수많은 무슬림들이 지금도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울부짖으며 방황하며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그 상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그 슬픔과 고통의 눈물과 외침이 오늘 수많은 이스마엘 자손들 가운데에서도
아버지를 사랑을 그리워하고 참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들의 울부짖음을 우리는 들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영혼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들의 목적 때문에 이스마엘 자손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은 곧 자신의 마지막 때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스마엘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 이스마엘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아브라함과 세운 그 언약의 약속 때문에 그 이스마엘 자손들이 마지막 때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믿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 일을 행하고 계세요. 우리는 무슬림들을, 아니 이슬람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미국의 그 9.11 사태를 통해서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을 갖고 있는 무지막지한 테러리스트 같은 그러한 사람들 생각나지 않습니까? 자살폭탄을 가지고 온몸을 뒤집어 쓰고 막 어떤 자신을 불사르면서 테러리스트로 나타나는 그러한 이슬람의 모습, 무슬림들을 연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슬림들 하면, 아니 이슬람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가에 뭔가 따뜻하게 느껴지고 기분이 좋고 그 사람들 생각하면 뭔가 사랑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분이 계시나요?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모든 것을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이슬람, 무슬림 하면 부정적인 겁니다. 주는 것도 없이 미운 거예요.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증오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들은 멸망받아야만 될 사단의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내동져버린 그러한 민족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성경은 그 무슬림들, 이스마엘 자손들은 다시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야 될 약속의 자손들입니다.